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매 순간이 우리는 감사이고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세심하게 세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감사할 것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한 해는 감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살아 숨쉬고 있다면 내 환경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미리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진짜 큰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조건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나머지 것들도 감사의 조건이지만 사실은 부수적인 것 그리고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인 것이지, 진정한 감사는 나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어 본다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고 그 죄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
죄인이 받을 심판의 결과는 결국에는 우린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죄인의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반드시 오신다.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완전케 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치루시고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신분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그 자녀가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는 칭찬의 자리이고 상급을 받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을 받을 것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려야 되고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녀되는 그 삶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이 율법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은 절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그 구약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건져 올린다. 내가 이 사람들 반드시 책임지고 구원의 자리로 이끈다는 주님의 그런 확고한 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은혜가 다 식어지면서 우리가 율법을 또 어떻게 지키란 말입니까? 그것도 율법을 잘 지켜봐라 뭐 이런 말씀도 아니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만큼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율법의 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넘는 의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는 우리는 오히려 그 율법의 눌림을 받고 우리는 철저하게 좌절하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끌어주시면은 우리는 그 율법을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성도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기억을 하고 그 하루 전날부터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그 계명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그게 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얻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내가 잘 지켰구나. 역시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진 의보다 훨씬 더 나은, 그들이 가진 의를 뛰어넘는 의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율법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자리에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은혜가 생각이 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내 영혼이 참 피폐해지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 빨리 경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의미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힘들고 주일만이 내 소망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벌써 또 주일이가, 또 왜 주일은 왜 아침에 예배를 드리냐, 오늘 비가 오니까 가기 싫다. 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의미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주일 예배는 무조건 필참입니다. 그리고 한 15분 30분 전에 와가지고 옷도 제일 거룩한 거, 헌금도 제일 좋은 거 준비해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이.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은 없듯이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주일 예배를 가기 싫어하고 친구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눈이 와서 못 오고 비 와서 못 오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오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에게 너희는 절대 거짓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 계명이 율법에 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딱 그거를 문자적으로만 지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나 율법 지킨 것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지금 내 옆에 이웃이 막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거짓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나는 참으로 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지금 협회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안쓰러운 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길 때 이웃을 도와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도와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의를 뛰어넘는 그러한 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없이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더 아픈 상처의 말을 던지고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짓밟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내가 이웃에 분을 내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예배의 은혜도 사라지고 살아가는데 재미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이유까지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놀라운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한 의로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지켜왔던 그러한 계명들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것이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계명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계명들을 뛰어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것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때는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계명이 자꾸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계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계명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는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셨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 우리가 정말 뛰어난 의로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 계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 나아갈 때에 삶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